어시의 열애가 고 문수사리 법왕자 호대. 그때 열애께서 문수사리 법왕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금 네가 지금 관했다. 관. 차 25 무학, 25사람의 무학자들, 여기에 지금 나와서 한마디씩 한 사람들은 전부 유학의 경지를 벗어나 가지고 무학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5 무학자인 제대 보살과 모든 보살과 그리고 아라한들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라. 그러면은 각설 최초 성도 방편 호대, 각기 최초의 성도한 방법을 말을 했어요. 전부 다 자기가 처음 성도한 그 까닭 연유를 말을 했는데, 개연 전부 다 그 말들이 수습 진실원통이라 하니, 진실원통을 수습했다고 한결같이 대답을 했다 지금. 이 25사람이 진실원통을 수습했다고 말을 하니, 피등 수행은 그들의 수행은 실무 우열 전후 차별이여니와, 실제로 우열할 수가 없고 전후 차별을 할 수가 없다. 참 한 경계씩 기가 막히게 지금 공부를 지금 말을 잘 해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은 여기에다가 전부 100점 만점을 다 주신 거예요 지금. 100점 만점을 다 주셨는데, 근데 아금영령 아란개호컨대, 내가 지금,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아란으로 하여금 개옥해 하려고 하면, 지금 아란 때문에 능엄경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저 아란 저놈을 마음을 딱 깨달아 가지고 다시는 여자한테 안 끌려가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그래야 개호해야 그렇게 되죠. 이렇게 개옥해 하려고 한다면 25행에 이거 25사람이 말한 그 가운데에 수당 기 근고, 누구 것이 마땅히 그 근본이 돼야 되겠는가? 누가 한 것이 가장 아란존자를 제도하기 좋은 법문은 누구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겸하멸후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멸도한 이후에 차계 중생이, 이 세상의 중생들이 이 보살승하여 보살승에 들어서 구무상도된 무상도를 구할진대는 하방편문으로, 어떤 방편문으로 공부를 해야 득이 성취하기가 쉽겠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아란존자를 개호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법문이 제일 낫냐? 그리고 내가 죽고 난 뒤에는 그 중에 누구 것을 해야 가장 쉽게 모든 중생들이 따라서 할 수가 있겠는가? 이 두 가지를 부처님께서 딱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수사리 법왕자가 봉불자지하고, 문수사리 법왕자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들고 즉종자기하여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가지고 정례불족하고 부처님 말에다 예를 올리고는 승불유신하여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설계대불하사대, 개송을 설해가지고 부처님에게 대답을 했다. 설계대불입니다. 개송을 설해서 부처님께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유명한 문수보살의 이게 개송입니다. 각해 성이 증원하여 원증각이 원묘로다. 원명이 좋아야 생소하고 소립의 조성이 망이로다. 미망하니 유허공하고 의공하여 입세계로다. 상증하여 성국토하고 지각이 내 중생이로다. 각해가 무엇이 각해냐? 이게 깨달을 각자. 그러면은 각이 무한하기 때문에, 깨달음은 무한하기 때문에 각해라고 이름한다. 이거 주석들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들 주석이 왜 각자 뒤에 바다에 깨달음의 바다라고 말을 하냐? 그럴 때에 이 해자는 바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각이 무한하기 때문에 해자를 붙였다. 왜 그러느냐? 해가 무한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바다가 무한하지 않느냐, 그러듯이 각이 무한하기 때문에 해자를 붙여서 각해라고 한다. 그러면 각해성, 이러면 여기는 이 세 글자를 뭘로 줄이면 되냐? 법성이죠.
자성이죠. 자성을 각해성이라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는 여기서 자성이 정원하여 이렇게 하질 않고요. 법성이 정원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갖다가 전판, 영판 따르게 각해의성이라고 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정원하는 것은 아주 맑고 뚜렷해서 원증각이 오묘로다. 원증각 그러면은 이 각자에다가 수식을 기가 막히게 있거든요. 원증각이에요, 이게. 원증각. 이게 원만하게 아주 맑아진 이 각. 여기는 뭐가 허튼 것이 하나도 끼지 않는 깨달음. 이것이 원묘로다. 원묘 이렇게 했어요. 가장 으뜸으로 오묘하도다. 오묘한 중에서 최고로다. 정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각해성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느 것보다도 가장 으뜸으로 미묘하도다. 원명이 그러면 원묘를 또 똑같이 원묘가 좋아야 생소하고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원묘를 명자로 딱 바꿔가지고 원명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원명이나 원묘나. 이 원명이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지금 작용이죠. 그러면 원명은 뭐냐? 자성, 밝은 자성이 작용을 한다. 빛을 쫓자니까 비추니까 작용이 된 것이죠. 지금 작용이 하니까 생소하고 소가 나오고 소가 나오는 건 뭡니까? 상대가 생기고 상대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명이 빛을 비추니까 상대가 생기더라. 그러면 여기서 원명이 좋아하지 않으면은 원명이 허심해 버리면은 빛이 안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가 없느냐? 원명자리가 허심해 버리면 상대가 없어요. 근데 원명자리가 작용을 하면은 이거 상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명자리는 작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영원 불멸하는 원명자리는 작용을 안 하는 허심이고 이게 원명이 작용을 하면은 조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조 그러면은 상대가 생깁니다. 상대가 생기고 그러면 소가 이 밤에 상대가 생기니까 조성이 망이라 그랬더니 조성이 망하더라. 없어져 버리더라. 그럼 조성이 망하는 것은 이것은 자성 법성이 없어지더라. 자성 법성이 왜 없어지냐? 자성 법성은 그대로 있는데 작용이 있는 자성은 있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작용이 없이 허심이 돼야 이것이 하지. 그러면 똑같은 자리지만은 작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이와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조성이 망이라. 그러면 이제 이게 망 딱 없어졌으니까 뭐가 되냐? 미망. 하니 유 허공하고 미망하는 것은 뭐냐? 다름이 아니고 소가 생기니까 미망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생기니까 상대가 딱 생기니까 미망이에요. 그냥 깜깜하고 잘못 가고. 미망은 딴 것이 아니라 소가 서면은 미망이 돼버려서. 그러면 미망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우주요, 허공이요. 미망하지 않으면은 진공이 되는 것이고, 미망하면은 진공이 세계가 있는 것이고,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망하니까 허공이 있고, 의공하야 이 세계로다. 그 허공은 의에서 생겨나느냐? 허공이 있는데, 이 허공은 허공에 의해 가지고 뭐가 생겨나느냐? 세계가 생겨나더라. 그러면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세계냐? 세는 다름이 아니고 세계, 시간과 공간을 세계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공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은 시공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는지라. 상이 증하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상자는 뭐냐 그러면 미망지상을 상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위에 미망 그것을 상자로 이렇게 딱. 그러면은 미망이 반대말은 상징이에요 지금. 그런데 반대말인데 이것이 미망에서 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게 아주 진공의에서 뭐냐 그러면은 상이 돼버리면은 이 생각상자 상이 되면 이 상은 무슨 상자가 되냐? 망상상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망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 망상으로 바뀌니까 그러면은 망상으로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 그럼 망상으로 안 바뀌면은 이것은 뭐가 돼버리냐? 원묘가 되고요, 원명이 되고 이러면 망상이 없는 것이고 원묘 원명에서 망상이 돼버리면은 망상이 딱 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망상이 이게 응집이 돼버리면 응고돼 버리면은 국토가 되고 그럼 여기서 망상이 응집된다는 것은 뭐냐? 맑은 물에다가 흙을 맑은 물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흙을 넣으면은 맑은 물이 흙탕물로 변하잖아요. 맑은 물이. 그러면은 맑은 물이 본래 맑은 물인데 이것이 그냥 흙탕물은 안 생겨요. 갖다 넣어야 흙탕물이 생기지. 그러니까 그냥 넣는 것은 뭐냐? 작용하는 것이 전부 갖다 넣는 거예요. 작용하면은. 그러면 작용하니까 이게 흙탕물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 흙탕물은 어떻게 하면은 다시 깨끗해지냐? 내비두면 깨끗해진다. 내비두면은. 그런데 내비두면은 밑에 가라앉은 놈이 상증이에요. 망상이 응징되는 거예요. 이것은 딱 그러면은 이것은 국토가 되고 지각은 가만 두어 가지고 맑아지면은 내 얼굴이 보이는 것은 지각이에요. 지각. 이 지각은 내 중생이로다. 이것은 바로 중생이다. 그러면은 중생과 부처가 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작용이 있으면은 중생이고 작용이 초월하면 부처고 자리는 한 자리예요. 중생 자리, 부처 자리. 다 아래아식 자리, 대원경지 자리. 지금 여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대원경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대원경이 작용을 안 해. 부처님은 대원경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작용도 못하는 대원경 꺼내서 쓰자. 이게 이제 우리 발심이 이제 공생 대각중 여해 일구발이라 허공에서 이게 생겨납니다. 허공에서 뭐가 생겨나느냐? 이게 정말로 허공 이 우주가 공짜 그러면 이것은 우주입니다. 지금 공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각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뭐가 같느냐? 바다에 하나의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 이 땅덩어리 우리는 지금 크다고 와, 이 땅이 얼마나 커?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하늘에 있는 별을 하나 보면 크게 보인가요? 밤에 별 보면 점도 안 보여. 근데 그 별이라고요. 그러면 이 땅덩어리는 얼마나 적게 보일까요? 하늘에서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크다고 여기는 땅덩어리, 이것은 마치 뭐가 같느냐? 바다에서 하나의 물거품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땅덩어리고, 유루의 미진국이 아주 적은 먼지로 만들어진 국토란 말이에요. 개의 공소생이니 모두가 다 허공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 전부 공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구가 멸하면 공이 본무요. 물거품이 없어져 버리면 공도 본래 없는 것인데 항부 제3위와 하물며 다시 욕계, 색계, 무색계, 삼유가 있겠는가? 그 무슨 소리냐? 욕계, 색계, 무색계도 본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문서보살이 이 우주 법계를 논을 이게 쫙 설명합니다. 기원성이 무의하니 기원의 성품 근본으로 돌아간 성품이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간 성품. 이것은 둘이 없다. 그런데 기원의 성 그러면 앞에서 제일 처음에 말했던 뭐가 얼른 생각나냐? 원묘의 성품, 원명의 성품. 이것이 기원성이잖아요. 이 기원성은 뭡니까? 둘이 없어요. 그런데 방편은 유다문이라 방편에는 수도 끝도 없는 문이 있다. 기원성품 법성자리에는 둘이 없는데, 법성은 무이상이잖아요. 둘이 없는데 방편에는 너무 많은 문이 있다. 끝도가 또 없죠 지금. 끝도가 또 없는지라 성성엔 무불통하야. 그러면 여기는 성성엔 무불통은 뭐냐 그러면
성인의 마음자리에서는 그럼 여기서 성성을 썼는데요. 성성을 빼버리고 법성은 그러면 돼요. 법성은 누가 가지고 있냐? 성인이 가지고 있지. 우리는 똑같이 법성은 있어도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법성으로서는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성은 무불통, 통달하지 않음이 없지만은 순역이 개 방편이여니와 수순하고 거스리는 것이 전부 방편이다. 수순하는 것은 뭐냐? 눈으로 빛 따라가고 귀로 소리 듣고 하는 건 전부 순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무슨 도냐? 중생의 도라. 보는 것 끌려가고 들린 것 끌려가지요. 그러면 순이죠. 역은 뭐냐 그러면은 성품을 보기 때문에 밖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안으로 가니까 이게 역이란 말이에요. 역으로 이게 순역. 이 순역하는 데는 밖의 것을 보고 끌려다니는 중생의 길, 밖의 것은 안 보고 이게 안에 자기 자성을 관찰하는 이게 아라한의 도, 이 도를 이렇게 각기 달라서 가는 길이 개 방편, 끌매만큼 많은 방편이 있거니와 초심입 삼매에는 초심으로 삼매를 들 적에는 지속이 부동론이니라 처음 발심해 가지고 삼매에 들 적에는 지속이 부동론이니라 더딘 사람이 있고 빠른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똑같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아직한치 몇 단계로 지금 이게 문수보살이 이 대의를 제일 첫 단락에서 대의 쫙 밝히고 그 뒤 이제 제일 첫 단락에 이게 대의 밝히고 그 뒷 단락에서 두 번,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이게 대의를 쫙 밝힙니다, 지금. 그래 놓고는 색성향 미촉법 해가지고 색성향 미촉법 이것은 육지인으로부터서 공부를 했다 하는 부분을 또 다시 우리가 유념을 해줘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데 대부분이 육근으로부터도 공부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육근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딱 바로잡아준 경은 오직 능엄경 뿐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가닥이 나뉘질 않아요. 능엄경에서 공부하는 데는 육진으로부터 한다. 육진. 밖의 것을 다스린다예요. 밖의 것. 밖의 것, 진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마음이 의탁이인 것이 보고 듣고 배우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보고 알고 듣고 알고 배워서 알거든요. 그러면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집착하면은 이것이 중생심이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열애장성이고 이것뿐이에요.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을 집착하느냐 안 하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육진으로부터 공부를 다시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그 육진에서 저기를 했을 적에 제일 먼저 뭔가 하면 좋습니다. 지금 색상이 결성진이에요, 지금. 색상. 그러면 이게 색은 바깥 것이죠, 지금. 그러면은 색을 이걸 뭐라고 보면 되냐 그러면 색은 육진이니까 색진이죠, 색진. 색진은 상이 결해서 상이 결한 것은 뭐냐? 망상이 맺혀가지고 진이 된 것이 색이다 이겁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색이냐? 망상이 결집돼 가지고 엉켜져 가지고 진이 이루어진 것이 색이다. 다름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는 것이 지금 문수보살 가르침이죠, 지금.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 색은 망상이 딱 응집돼 가지고 진이 된 것인데 정료해도 이 말은 아무리 정밀하게 공부를 끝내도 맞췄다. 아무리 정밀하게 끝내도 불능철이요. 능히 사무칠 수 없는 것이 색의 한계다. 완전하게 사무칠 방법이 없는 것이 색의 한계다. 여하 불명철로 어떻게 밝게 사무치지도 않은
색진을 가지고 어시의 해원통이요 이걸 가지고 원통을 얻는다고 말하는가? 그러면은 음성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지금 자 음성은 음성 잡언이니 음성은 무엇이 음성이냐? 법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음성 법문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누구냐? 교진여였죠. 교진여는 음성 법문 무엇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기억나죠? 예, 교진여. 예, 사성제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나요? 사성제죠. 그러면 음성이 잡어언이니 어언이 섞여진 것이 음성이다. 그러면 이게 말은 무엇이 말이냐? 어언이 섞여진 것이 말이다. 그러면 어언은 뭐냐? 이게 그 논어에서 얘기했다는 식불언, 진불어 이거죠. 이게 밥 먹을 적에는 말을 입에 밥 넣고 먹으면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못하는데 잠잘 적에는 소리를 못 듣는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잠잘 때에 말을 안 하는 것과 밥 먹을 때 언과 어에 대해서 잠잘 때에 하는 듣고 대응하는 말과 밥 먹으면서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어를 지금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만 여기서는 지금 언이라고 썼죠. 지금 음성이 이게 언이 섞여가지고 된 것이 음성이다, 말이다. 어와 언이 섞인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단이 명구미라. 다만 이 음성 말은 명과 구와 미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일비함일체하니 하나는 하나는 일체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명 하나 가지고 일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일체를 알게 하려면 명, 구, 미가 있어야만 일체를 알지 하나만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 그러면 또 뭐냐 그러면 구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된다. 미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된다. 이 말이 일비함일체죠. 일체를 포함할 수가 없으니 운하 회원통고 어떻게 해서 원통법을 얻는다고 하겠는가. 합중지 향은 이게 향하고 이 냄새가 이게 향, 불, 냄새 이것이 합쳐서 이 향기가 나오지 따로따로 뛰어나 버리면은 향 노릇을 못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지금 합중지혜죠. 그래서 떨어뜨려 놔야 아는 것도 있고 합쳐야만 아는 것도 있고 아는 것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합중지, 이중지. 떨어뜨려 놔야만 아는 것, 합해야만 아는 것. 그러면 향은 이게 코 속으로 들어와서 딱 붙여 놔야만 알기 때문에 합중지이로서 합중지인데 예? 이즉 원무윤이 이게 향을 내 코에 갖다 대지 않으면은 그 냄새가 안 나는데 원무유 원래 없는 것인데 불황기소거 정말로 소각이네요. 그 각이 향 냄새 좋구나 하고 느낀 이것이 항일하질 않아요.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항상 하질 않아요. 그 냄새가 항일하지 않은데 어떻게 원통을 얻는다고 말하겠는가? 그리고는 이제 야광보살이 미성이죠. 지금 맛을 그렇게 많이 알았다 그랬잖아요. 맛을. 그러니까 일체 풀과 모든 그 만물의 맛을 전부 다 안 분이 야광보살입니다. 그런데 미성은 비본연이요. 본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성은 뭐냐 그러면은 요컨대 미시유 그랬어요. 미시유 그러면 미성은 맛보지 않고 아는 법은 절대 없다. 미성은 맛을 봐야 알지 이겁니다. 지금 미시유가 맛볼 때만 이거 미성을 존재한다. 기각이 불항일이하니 그 맛을 아는 것은 항일하지 않아. 항상 똑같지가 않으니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 원통을 얻는 데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그렇게 잘 했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잘라서 평가를 해준다고요. 지금 문수보살이. 이게 소촉으로 명이니 이게 속촉은 이게 부딪혀서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 촉인데 무소면 소촉이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부딪힐 것이 없죠. 지금 소가 있어야 부딪히죠. 부딪힐 거리가 있어야 부딪혀지지 부딪힐 거리가 없으면 안 부딪혀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소면 소가 없어 그러면 촉을 밝힐 수가 없어. 이것이 딱딱한 건지 부드러운 것인지 소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합이 성이 비정이된 합하고 흐트러 놓은 것, 합친 것과 떨어진 것이 그 성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합했을 때 떨어뜨렸을 때가 일정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법칭 유의내진이 그러니까 색상학 미촉법의 법입니다. 지금 법은 내진이 되는 것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은 여기서 이 법을 가지고 수행하신 분은 누구였던가 그러면 가섭존자였습니다. 지금 그래 가섭존자가 깨우쳐진 법은 내진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진은 무엇이 내진이냐? 외진은 색성향 미촉법 밖에 있는 것은 전부 외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외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바깥 육진이 바깥에 있는 색성향 미촉법이 밖으로 가지 않고 내 육근으로 돌아간 것이 지금 내진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내진에 의지하면은 필요소요. 내진에 의지할 병자죠. 그러면 의지한다 하면은 반드시 소가 있어야 되는데 있을 자리가 있어야 된다. 허공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려고 하면은 허공에 발 디딜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허공에 소가 있는가 없는가? 허공에 발 디딜 자리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빙진 하면은 필요소니 반드시 소가 있어야 되는데 능과 소는 비변섭이니 능소는 두루두루 다 섭하는 것이 아니야. 능과 소는 이렇게 이쪽으로 능이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안으로는 능이고 밖으로는 소고 이쪽 것은 능이고 저쪽 것은 소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능소의 개념이. 그래서 변섭이 안 되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으리요? 견성은 지금 안근이잖아요. 이게 견성은 수통연이나 비록 통연한 것은 툭 트여 있다. 툭 트여 있다는 것은 이게는 안근은 이렇게 훤히 터져 있어야 여기서 저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의 별을 그렇게 멀어도 볼 수 있는 것이 중간에 막힘이 없이 터져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툭 트여 있어요.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못 보는 게 있습니다. 뭐가 못 보느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명전불명우라. 앞에가 분명하면은 뒤에 것은 하나도 안 보여. 눈이 앞으로만 보지 뒤로 보는 눈은 없으니까. 그래서 명전불명우. 앞에는 봐도 뒤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눈이다. 사유의 휴일반이니 동서남북 사방에서 한쪽 반이 모자란 것이 눈이다. 그러면은 한쪽이 모자라다 그랬는데 이게 하나를 놓고 반쪽만 보는 것이 한쪽 반이거든요. 하나를 놓고 앞뒤 하나잖아요. 앞뒤가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 반쪽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보는 것 가지고 무슨 원통을 얻겠는가? 앞에도 보고 뒤로 보고 다 봐야 원통을 얻지. 이런 논리로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육근을 가지고 수행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천왕통 아나일타 존자였죠. 그 다음에 비식, 이것은 수식관으로 했던 주리반특가지요. 비식은 출입의 통하니 이게 수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으로 통하는데 현전의 무교기예요. 이게 현전에 지금 당장 목전에는
교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교기는 안 보일 뿐이지 교기가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것도 이게 다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교기가 없고. 지리 하면 비섭이비언인. 지리 하면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지리란 것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지리 멸렬하잖아요. 지리 멸렬 떨어져 나가버리면 섭입이 아닌데 어떻게 원통을 하리요? 설비 임무단이나 혓바닥은 무단히 들어가는 것이 알아. 혓바닥은 무단히, 이게 교본발제가 이 우시병 앓았던 사람인데 상추 쌈 먹는 걸 보고 아이고 소 여물 먹는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이 교본발제잖아요. 그러면 이 혓바닥은 무단히 입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이 혓바닥이 작용을 했느냐? 인미하야 생각여라. 맛 때문에, 맛을 보면서 혓바닥은 작용을 했거든요. 음식을 먹으면서 작용을 한 것이 혓바닥이다. 그런데 미망하면 요 무윤이, 맛이 없어버리면은, 맛이 없으면은 끝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혓바닥이다. 맛 있는 것만 맛을 가리지 맛 없는 것은 맛을 가릴 수 없는 것이 혓바닥이다. 운하 해곤통이리요. 그런 혓바닥 가지고 공부해 가지고 어떻게 원통을 가지고 다 얻는다고 하겠는가? 자, 필름과 바차입니다. 지금 시녀 소촉. 그럼 여기서는 누구냐 그러면은 가시에 찔렸었잖아요. 필름과 바차가 가시에 찔렸는데 이게 소촉 이게 가시에 찔린 겁니다. 지금 시는 여 소촉으로 동인이 딱 가시에 찔린 것으로 찔른 것, 이것이 동일한데 각비 원각관이니, 각각 원각의 관이 아니니. 원각의 관이 아닌 것은 가시 찔러가지고 아 하고 통증을 느꼈는데 이렇게 느낀 이것은 원각의 각이 아니라고 붙였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담요를 종무견이니, 담담한 것을 끝내 볼 수가 없어. 정말로 정말 이게 담담한 것을 제일 치는데 생각은 항상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근데 마침내 볼 수가 없으니 상념이 불가타리언을, 상념이 가지고 망상염하는 것입니다. 지금 염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탈이 불가하는데, 망상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망념이 지금 불가탈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었겠는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식견은 근진식이잖아요. 식, 잡화하니, 삼하니. 삼하가 뭡니까? 근진식이 삼이잖아요. 근진식, 삼하가 섞이면은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삼하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근과 진이 섞이면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삼하잖아요. 근과 진 둘이잖아요. 둘이 합치면 식이 나오니까 이 식이 나왔을 때 이것이 삼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하가 섞인 것이니 힐본 하면은 그 근본을 따져 본단 말이에요. 식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왔는가 한번 따져 보니까 징 비상이라, 잘못된 상이, 잘못된 상, 비상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근본을 따지고 보니까 이것은 이게 잘못된 상이 비상이다. 이러는데 자체 선무정이, 그 자체가 이게 이 식 자체가 먼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과 진이 부딪혀야 제일 나중에 나타나는 놈이에요. 제일 나중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식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 의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근과 진이 부딪혀 가지고 나오기 전에 식이 있으면은 이것은 자기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본성은 나타난 것이 없거든요. 본성은 나타난 것이 없는 것이 본성인데, 이게 이 식은 본성이 아니고 근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식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뭐냐? 이 식 자체는 먼저 딱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하 해원통이리요. 어떻게 원통법을 얻는다고 말하겠는가? 자, 심계가 통시방은 마음이 딱 열립니다. 지금 신문이. 그러면 여기서 신문에는 누가 나왔느냐 그러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런 걸 정리를 조금씩 본인들이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뭐가 나오느냐? 보현보살이 신문이거든요. 마음으로 듣는다.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는다 해가지고 보현보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식이거든요. 이것이 신문 그러면은 귀로 아는 놈 이식이다. 마음으로 들으니까는 귀로 아는 놈이죠. 지금 이식. 그러면 통시방 시방 세계가 툭 트여 있다. 신문하니까 시방 세계가 트여 있다. 트여 있는 것은 생후 대인력이라. 이것은 어째서 보현보살과 같은 이러한 능력이 생겨나느냐? 대인력 때문이다. 이것은 전생에 엄청나게 수행한 힘,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답니다. 대인력 때문에. 그런데 초심불능의비인이 초심자는 이렇게 되질 않아. 그런데 이게 보현보살 하는 것을 초심자한테 가르치면은 초심자가 따라서 하겠는가? 이게 지금 문수보살이 이게 잘 한 것도 이렇게, 이거는 니나 할 일이지 초심자가 따라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비상, 이거는 뭡니까? 지금 선타라 난타였잖아요. 선타라 난타가 본 권기니, 이것은 본래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방편의 기능이었어요. 방편 기능인데, 지령 섭순지라 단지 섭심해가지고 안주했다. 섭심해서 안주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마음을 코에다 두고 비단백을 관찰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끌어다가 코에다 갖다 놓은 거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섭심주가 된 겁니다, 지금. 섭심주 했으니, 주가 성하면은, 이게 머무를 곳이 있으면은, 코끝, 여기 딱 머무르면은, 이 사람은 밤낮 코끝만 보고 다니면 이건 난감해지죠, 이제. 주가 있어버리면은, 주가 이루어지면은, 이 심도 소주라. 마음도 어디 한 군데 딱 붙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운하해 원통이리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자, 설법은 돈 업문이니, 설법한다는 것은 불운하준자 설법이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구음하는 음과 문장을 희롱하는 사람이 설법하는 사람이다. 개오가 먼저 이루어진 사람,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도 먼저 깨달아진 사람, 이것이 지금 불운하준자입니다. 깨닫기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했다. 그래서 명구는 비무르니, 아무리 설법을 잘해도 명구는 이름으로 말하고 구절로 말하고 또 명구 미 뜻으로 말하고, 이것은 결국은 뭐가 안 되느냐? 무르법이 아니라, 명과 구는 무르법이 아닌데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이거 정말로 명구는 왜 무르법이 아닌가? 이런 것도 의문 나거든.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돼요. 지범은 단속신이니, 지범은 유발이존자의 계율이잖아요. 지범, 계율은 단지 몸을 묶었을 뿐이야. 계율 한번 해봤자 몸 묶는 것 뿐인데, 비신이면 무속이라, 몸뚱이가 아니면 묶을 것도 없어 버릴 것인데, 몸을 묶는다는 것은 뭐가 있느냐? 몸이 지가 있기 때문에 묶는다. 자, 여기서 또 어떤 것이냐? 자기가 몸이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묶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기 마음대로 몸이 되지를 않으니까, 몸이 이게 아니면은 묶을 것도 없고, 몸을 놔버리면은 묶을 것이 없다. 묶을 것이 없는데, 원비 편일체 언어를 원래 일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지금 우발이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목련존자가 신통은 본숙이니라. 신통은 본래 전생의 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통이다. 이거는 다른 경전에서도 많이 이 말이 나옵니다. 신통력은 전생의 업인이에요. 네, 업인인데, 하관 법분별고, 법을 분별하는데 신통력이 무슨 상관인가? 염려는 비이무리언을, 염려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염의 생각의 반연. 그럼 내 마음 가는 곳이죠. 염려는 생각으로 반연하는 것이니까요. 반연하는 것은 비이무리언을, 물을 여의지 못한 것인데, 물을 여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에 끌려다닌 것이죠. 그래서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여기 굉장히 많은 말들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그러면은 이런 거는 한번 이렇게 했던 인연으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한번 이게 전도를 한번 해보시면서요. 지수화풍 공전식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견에는 비통달이라. 견에 하는 것은 뭐냐? 땅덩어리라는 것은 딱딱해. 굳어있어. 굳어있으면 통달이 안 돼. 땅은. 통달이 안 되는데. 그러면 통달이 안 되고 딱딱한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유의, 유물. 그러면 유의 여기를 갖다 유물은 비성성이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물은 성성이 아닌데 운하원의 핵원통이리요. 어떻게 원통을 얻는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지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수성 나오죠. 약이 수성관 하면은 상념은 진실이 아니요. 여여는 비각관이언을 여여부동하지 않아요. 여여 진짜 부동한 여여짜리는 각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깨달을 각자 볼관자 가지고 여여가 되지 않는다. 깨달았다고 여여하지 않고 본다고 해서 여여가 되지 않는다. 이게 깨달았다 할 때 이게 각자는 여기서는 대충 아는 것이 이거요. 세밀하게 아는 것은 관자습니다. 그러니까는 깨달을 각자가 더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은 대충 아는 것은 각자를 쓰고요. 자세히 아는 것은 관자를 써요. 그래서 각과 관은 여여가 아닌데 어떻게 원통을 얻겠는가? 약이 화성관 하면 만약에 화성관 한 그 오추술마가 이게 불덩어리였잖아요. 그 사람은 염이 있는 것은 싫어할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싫어. 그럼 뭐가 싫었느냐? 여자한테 가는 거 싫어. 여기 싫어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 여자가 있거나 말거나 말아야지 뭐 하려고 싫어하냐? 그러면 공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염이 유하면은 비진리니 진짜 여인 것이 아니다.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여인 것이냐? 그래서 염리가 진짜로 여인 것이 아니니 비초심방편이니 이것은 초심방편자의 공부가 아니니 운하획원통이리요. 약이 풍성관 하면 풍성관에서 관찰합니다. 지금 유리강 법왕자의 풍성관이죠. 그러나 동과 적이 비무대니 동적 이것이 대가 없지 않으니 재행은 시 무상이요. 제 모든 행은 이것은 무상이다. 재행은 시 생멸법 하는 것 똑같아요. 무상이죠. 염성은 원생멸이라. 염하는 성 이것은 염불하는 그 자리는 원래 생멸이라. 원래 생멸하는 마음, 염불성은 원래 생멸하는 마음이지 염불한 그놈은 인과가 그 수가면을 인과 가가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원통을 얻으리요? 이거 인과 가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대세지 보살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지금 대세지 보살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러면 불생멸에 인해서 불생멸의 과를 얻어서 인과 가가 같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인과 가가 처음 인과 시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과 가가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원통을 얻는다고 하겠는가? 이렇게 지수화풍 공전식을 닦은 25분들의 모든 것을 문수보살이 한 분씩 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24분의 공부는 이 사람에게는 맞고 이 사람에게는 안 맞아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공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맞는다. 이래서 관세음보살 것을 최고로 칩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관세음보살을 최고로 친 이유 조금 이게 정리가 되죠. 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